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조금 어렵고 단단하지만 잘 먹고 소화하면 성도를 장성케 하는 책이라고 지난번에 소개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소화되어서 우리를 장성케 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아주 먼 미래를 종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종말을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종말은 아들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아들의 다시 오심으로 최종적인 끝을 맞이하게 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또 구약의 모든 계시와 사건들도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오실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모든 성경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기도 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내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모든 죄값이 속량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의를 우리가 값없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 종말에 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게 집중하고 아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들만을 바라보고 아들만을 의지하라고 말하죠. 종말을 사는 비결은 바로 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또 우리 교회는 오직 이 종말의 아들을 믿고 아들의 머리 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아들의 통치와 아들의 보호하심, 아들의 복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아들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왜 오직 아들인가를 논증하는 히브리서의 본격적인 논지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천사와 아들을 비교해 가며 왜 아들이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인지를 논증해 나가죠. 이 말세에 우리는 왜 아들만을 붙잡아야 합니까? 왜 오직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은 논지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4절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의하면 바로 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받으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의아함을 느낍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아들의 이름을 얻으셨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아닌가? 맞습니다. 아들은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유적인 지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굳이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또 아들의 이름은 기업으로 받으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개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들의 이름을 받으셨다는 것은 본래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격으로 상속자가 되셨다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상속자, 아들이 되신 분이죠. 예수님이 아들, 상속자가 되셨다는 의미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지위는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들이라고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과 또 자매님들이 왜 아들만 있냐, 딸은 없냐 이렇게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속자라는 측면에서는 여자도 다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워낙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이 상속자라는 의미를 주로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 담아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자만 아들이라고 하면 조금 억울하니까 반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자는 아들이고 남자는 신부, 이렇게 하면 조금 공평해지겠죠. 자, 아무튼 이 아들에게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뭘 상속받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가장 완전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장차 이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 이 땅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듯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상속자의 자격이라면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기업으로 받으셨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자격으로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거죠. 이 본래 아들의 자격은 아담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한 참 의인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담은 그 자격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또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 친히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써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이 아들의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이 아들의 지위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도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상속자가 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들의 이름을 받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소망인 거죠. 왜? 예수님은
아들의 이름을 먼저 받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들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먼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도 아들 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중에 히브리서 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2장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아들 되신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본래 우리는요, 아들의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다 잃어버렸던 탕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죄인들입니다. 죄의 길로 행했던 결과 고아처럼 버려져서 돼지들과 함께 쥐엄 열매나 먹고 있었던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는커녕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또 우리를 위해 먼저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춰진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이 아들을 영접하고 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의 권세,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위대한 특권, 이 위대한 권세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들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위대한 복음을 위협하는 복음의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그 경쟁자가 누굽니까? 바로 천사죠. 웬 천사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는 너무나도 막강한 복음의 경쟁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죠. 천사가 이토록 큰 경쟁자로 등장하는 이유는 천사에 대한 어떤 신화 때문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 중개된 율법의 권위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중개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해 중개된 율법은 절대 사람이 손대거나 바꿀 수 없는 신적 권위의 법이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도래한 새 시대가 오니까요, 이제 율법의 많은 부분이 폐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변경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하니까 더 이상 제사도 절기도 할례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경계까지 다 허물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율법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일이었을지, 또 크게 저항감이 느껴지는 일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지식으로는, 진리는 이것이 맞다고 동의해요. 하지만 실제로 행하면서는 자꾸 이게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사도인 베드로조차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동족 유대인들이 오니까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갔던 거죠. 진리로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마음속으로 끝까지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게다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들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감히 천사들의 손으로 베풀어진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말에 그런 권위가 있는가? 조상들의 율법을 어겨도 될 만큼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할 만큼 그만한 권위가 예수님의 말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당시 수많은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옛 언약의 체제로 율법 아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변론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야.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되시는 분이야. 천사들을 통해 중개된 율법보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새 언약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야. 바로 이런 논지에서 기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나가는 거죠. 자, 먼저 4절에서 5절은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두 말씀 모두 사실은 다윗 언약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경이 예언했던 아들, 만유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신 분이죠. 간혹 천사들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만유를 상속받는 아들의 지위로서 천사들이 아들이라고 지칭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6절에서 7절도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용한 말씀은요, 구약에서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던 시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되던 말씀을 예수님께로 직접 적용해 버리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으로서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본이 하나님이신 분과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이 비교 선상에 설 수나 있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럴 수 없다 말하는 거죠.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은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심으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시고 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통치권을 받으셨죠. 10절에서 12절은요,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땅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손으로 하늘을 지으신 온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세상은 마치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혀질지라도 오직 예수님은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이죠. 여전하여서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반면에 13절에서 14절, 이 위대한 예수님과 달리 천사들은 그저 섬기는 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의 지위는 예수님과 비교가 되기는커녕 우리보다도 더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된 우리를 섬겨야 하는, 우리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한 권능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제가 길게 설명했고 또 히브리서도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4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사실상 2절에서 3절을 길게 풀어서 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시고 영존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다, 사람으로서 먼저 아들 되셨고 또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분이다, 만유를 상속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는 분이다,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진정한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도무지 천사와 비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신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에
오직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아들의 복음을 믿고 아들의 명령을 따르며 아들의 통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4절부터 14절의 논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천사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죠. 우린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천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중개된 율법의 권위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뛰어나신 아들을 저버리게 만드는 복음의 경쟁자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에 오직 아들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 버리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종말에 오직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오직 아들에게만 경배하고 아들의 뜻에만 복종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배를 빼앗아가 버리는 다른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탈취해가는 다른 신들이 지금도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천사는 경쟁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복음의 경쟁자들이 수없이 줄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 경쟁자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과 비교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수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수많은 것들은 다 사실 언젠가는 낡아지고 썩어지고 멸망할 것들 아닙니까? 또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될 예수님과 달리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왔던 그 수많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우리의 도구로 주신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행하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주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도리어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멸망할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영존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버립니다.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또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과 아들의 지위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겨우 팥죽 한 그릇 따위의 상속권을 팔아넘겼던 어리석은 사람은 에서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진짜 영원한 것들, 진짜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되는 가치 있는 것들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들과 예수님, 이 둘 중에 사실은 뭐가 더 뛰어납니까? 이 둘 중에 사실은 뭐가 더 훨씬 더 중요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 둘 중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둘 중에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학벌도, 성공도, 사람도, 인기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멸망할 것들밖에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대가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든 지위와 상속권, 또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장차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 많은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참된 보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종말에 절대 아들을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썩어지고 멸망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신 아들을 다른 것들에 팔아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끊임없이 아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끝없이 아들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을 선택하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길에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 진짜 보화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종말에 우리는 그러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왜요? 들은 것에 제대로 유념하지 못하면 결국 흘러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이죠. 들은 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더욱 뛰어나신 아들의 편에 서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 갔겠습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해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율법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 복음의 신비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 갔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하면 흘러 떠내려 갑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더욱 뛰어나신 예수님,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보다 가장 값진 예수님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면 언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뛰어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타협해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들은 것에 제대로 유념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함으로 오늘날에도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함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이, 새가족들이, 또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가슴 아픈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아들의 뛰어나심에 더욱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진리의 유념함으로 절대 우리의 믿음과 시선이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들은 것에 정말 유념하게 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더욱 힘을 냅시다. 진리를 배우되 정말 확실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힘써 배웁시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진리로 붙들어 줍시다. 새가족들을 복음으로 확신케 하고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줍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정말 진리에 유념하게 될 때까지 힘써 가르칩시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교훈하고 경책하고 권면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만 믿음의 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청년들도 이 종말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에 굳게 서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종말에 총력을 다해야 할 일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
2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더욱 뛰어나신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큰 구원, 너무나도 그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겠습니까? 3절은 말하는 거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들을 거부하고 아들을 외면하고 아들을 저버리는 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 이제 긍휼 없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 3절 하반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복음을 너무나도 많은 방편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큰 구원은 아들께서 친히 자기의 입으로 증언하신 구원입니다. 또 아들에게서 듣고 배웠던 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확증해 준 구원이죠. 또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친히 이 구원이 참된 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보증해 주셨어요. 아들을 증언하는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 아들을 저버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큰 구원을, 또 이토록 확실한 증거로 확증된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결코 이 마지막 때의 보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직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뛰어나신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바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꽉 붙잡읍시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힘써 알아갑시다.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 존귀한 예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믿고 따라갑시다. 절대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맙시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기를 선택합시다. 오직 들은 것에 유념하여 예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이 항상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